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참 꼭 기억해야 될 장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더러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도 알고, 또한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고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또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31절로 34절까지, 그리고 35절로 마지막 3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화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영화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우리 눈으로 영화라는 그 말에 걸맞는 모습을 갖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롭다는 말은 누구에게 어울려요? 가장 하나님께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기에 또 존귀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영화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영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 고난과 역경이 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고 또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되어 가고 주님의 영광을 닮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두 번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요. 내 아들 만약에 내 아들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내 아들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나는 잘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 이 세상에 부모라면
그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자식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들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 몸에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런 마음조차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 사랑이 다, 내 사랑의 온전체를, 우리 자녀가 내 사랑의 온전체 아닙니까? 물론 훈육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면서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왜 말 안 들었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에도 어떤 게 서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서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자식이 그래도 누구에게나 내 자식을 자랑할 만큼 내 자식의 내 사랑을 모두 쏟아내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온 인류에게, 모든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서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고 반대할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가장 의미 있게 말하는 또 단어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가장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좀 나와는 상관없는 우리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시고, 또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어려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아직도 걸음을 걷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녀를 그냥 말도 못한다고 내팽개 치셨어요? 네? 혼자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유, 저기 가다가 뭐 구석에 그냥 던져놓고 마셨어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부모로서 그 아이가 말도 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도 알고
그럴 때까지 부모로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잠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자라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모든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모든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이 영적인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의롭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말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잠식하고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35절로 39절인데 첫 번째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으로부터 위협도 우리에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살리시고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요, 공고할 수도 있고요. 적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적신은 무슨 뜻이냐면 헐벗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숨을 쉬고 생각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끊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참 허무하게 끝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때를 여러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보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우리 가진 목숨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죠. 마음은 항상 다 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를 안전하게 또 넉넉하게 모든 걸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정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그때에도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보면 우리를 위해 누구요?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과 닮았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내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녀는 어릴 때 보세요. 자녀는 어버이날이라고 가져오면 뭐 가져와요? 예? 기껏해야 가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져와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져옵니다. 그냥 꽃 하나 가져와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줘요. 종이로 만든 거. 네? 시중에 파는 예쁜 것도 아니에요. 종이로 만든 그 꽃을 가져와서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럼 부모는 그게 뭐예요? 가치로, 인생의 가치로 따지면 이거 무슨 뭐 종이 쪼가리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구나, 자랐구나 하면서 부모는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얼마나 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셨어요? 인생 살면서 아주 막 누구도 하지 못하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세상에 멋지고 또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보여드렸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그저 나뭇잎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하트 모양 만들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저 나뭇잎을 가지고 하트 모양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의 확증.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사랑.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로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막 혼돈이 심해요.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권세를 잡고 누가 뭐 어떤 일로 우리에게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 가정의 이 본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어떤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냐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소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소천국이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작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소천국. 여러분 가정은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소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받았잖아요. 넉넉히 받으니까 37절 끝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가 넉넉히 줄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넉넉한 거 말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쫌팽이로 사지 마세요. 제가 쫌팽이란 말은 처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봤는데 우리 마음이요 쫌팽이로 살면 안 돼요. 항상 넉넉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는 물질이 있어서 넉넉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히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 솔선수범하고 넉넉히 양보할 줄 알고 아낌없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막 자기 거 조금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는 넉넉히 줄 줄 알고 넉넉히 베풀 줄 알고 그러므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강물이요 물을 받을 때 시냇물은 너무 넘치게 물을 받으면 시냇물은 어떻게 돼요? 범람해요. 그런데 바다는 어때요? 강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바닷물이 수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거 보셨어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 때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받았으면 넉넉하게 줄 줄도 알고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미래에 노후 대책을 막 준비하느라고 막 쫌팽이 같이 만나면은 그냥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밥을 사면 알아서 커피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넉넉하게 하시니까 제가 염려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자기 돈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나오는 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밥 사면은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음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누가 좀 커피 사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넉넉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멋있는 거죠. 그런 삶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리 삶 이 외에도 가정이 이렇게 넉넉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큰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길 원하죠. 너 좋은 얘기예요.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녀 욕을 해요. 자식 아주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너 키워놨더니 부모님 어버이날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와. 이거 그냥 막 속이 막 타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넉넉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정에 넉넉하게 여러분이 베푸는 거예요. 부모님 생일이다 그러면 누가 밥을 사야 돼요? 부모님 생신에 누가 밥을 사야 돼요? 선물은 자녀가 하고 식사는 부모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자녀가 사야 돼요? 자녀가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래야 돼요?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형편이 그러지 못한 거 뻔히 알면 밥은 내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밥 산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싸 돈 굳었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용돈을 더 넉넉히 드려야죠. 밥값 얼마 나왔나 생각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참 효도하기가 힘들어요. 효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 시절이 됐어요. 자녀들이 정말 집안을 꾸리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정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좋은 시절, 행복한 시절 다 끝났어요. 자녀들이 더 크고 손자까지 봐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가정을 다 대학 갈 때까지 손자의 그
저기를 다 봐줘야 돼요. 이제 조부모로서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다 봐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서로 지쳐요. 그런데 믿는 자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넉넉히 베풀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것이 정말 사랑 아닌가요? 가정에서 그 천국을 맛봐야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이죠? 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 천국이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실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만들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만들 노력을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넉넉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넉넉히 승리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소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또 천국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넉넉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서로 섬기며 아끼며 대접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